이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우습습니다만 저는 그 쥐를 되게 무서워합니다. 쥐가 나타나면 저는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도 여기 카페에 쥐가 한 마리 들어왔었나 봐요. 애들이 쥐다 이러면서 애들은 막 쥐를 잡으러 가는데 저는 멀찍이 도망갔어요. 야, 좀 잡아봐라 이러고. 쥐를 무서워해요. 군대에서는 뭐 뱀도 예사로 만나고 만지고 뱀 구워주는 것도 제가 먹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쥐는 그렇게 그게 무섭고 뭐라 할까요? 되게 징그럽게 느껴져요. 그런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쥐를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위해서 교회로 오고 있는데 제가 걸어오는 길 중간에 큰 쥐 한 마리가 탁 죽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그 놈을 좀 멀찍이 피해서 이렇게 이제 걸어서 교회로 왔지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놈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멀찍이 피해서 이렇게 지나오려고 하는데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 집 사람이 이 길을 걸어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이걸 보면 얼마나 놀랄까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떨리는 마음으로 가까이 가서 그 쥐를 길 옆으로 치웠어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이 손이 떨리는데 그걸 옆으로 치워주고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참 이제 이런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이렇게 느꼈던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뭐 나만 피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보면 놀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게 떠올라서 참 재미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나의 호불호를 넘어서서 내가 싫어하는 일도 해줄 수 있는 게 사랑이겠구나 하는 그런 배움도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명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즐거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분들은 운전을 장시간 하셔야 되기도 하고 또 여성분들은 가사노동이 더 과중하게 부과가 되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좀 쓸쓸하고 외로울 수도 있죠. 먼저 떠나간 분들이 생각이 나서 울적한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은 모두에게 다 즐겁지는 않겠지만 한편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명절은 주일인 것 같아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이 주일이 여기 모여서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 어떤 명절보다 소중한 우리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명절을 맞듯이 즐거움, 기쁨의 축제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2월 한 달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엄연히 계시는데 그분을 모른 척하고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창조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창조주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는 의미가 바로 예배로 발전해 간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와 예배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음으로 드리는 또 마음으로 맺는 계약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화하다가 그 대화의 주제가 예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인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의 처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날 성경도 읽고 어떤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한 건 정식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는 성전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장소는 오직 예루살렘 성전 그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잖아요.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을 새로 재건을 해요. 바벨론 포로 갈 때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게 제2의 성전 건축인데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자고 와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쫓아내버려요. 당신들은 이방 문화에 이미 오염된 사람들이니까 우리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선을 딱 그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배척을 당하거든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성전을 하나 세워요. 그 성전이 바로 사마리아 그림신이라고 하는 산에다 세웠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보면서 저건 가짜라고 그러는 거죠. 진짜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저 사람들은 헛된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을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산이 이 그리심산이다 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게 정당하다고 자기들이 정당화했던 거죠. 이것도 재밌는데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바로 어딘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기라고 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당성을 부여해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 사마리아 여성이 예수님 앞에 물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예배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리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뭐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는 좀 쉽게 풀이해줬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너희의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여야 한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했을 때 그 영이 우리 영인 거예요. 우리 영.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진리, 참된 것을 추구하고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좋은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예배 장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절차나 격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너의 진심이야. 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게 예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름다우면 더 좋겠지요. 저는 이게 소망이 우리 교회가 천장이 조금만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 공간에 저는 사실 큰 욕심 없이 만족하는데요, 예배 공간은 천장이 높아야 돼요. 천장이 높아야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생각이 좀 열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지 않아요. 동굴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아요. 어디 들판에 모여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제1요소,
제일 중요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전 좀 큰 교회 가고 싶어요. 큰 교회, 그래요. 큰 교회 좋죠. 왜요? 했더니 물어봤죠. 그랬더니 큰 교회 가면요, 찬양도 멋지고 막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 있으면은 너무 막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도 저는 이해는 하지만 그분은 예배의 본질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가서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내 진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예배지, 예배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가서 감동을 받고 멋있는 오케스트라, 멋있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내가 감동받는 거, 그걸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자리에서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면 예배가 되죠. 그러나 어떤 곳이든지 간에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예배여야 하지, 내가 가서 좋네 하고 위로받고 돌아오는, 그건 예배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간단해요. 첫 번째는요, 기뻐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 돼요. 성경 곳곳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의 시편은 특별히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수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걸 바치는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귀한 제물을 갖다 바쳐도 마음에 진심의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제물은 다 헛것인 거예요. 수천 마리의 제물을 바쳐도 마음에 진심 어린 기쁨의 감사가 없으면 그 제물은 헛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시편 22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149편은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의 마지막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진짜 예배는 먼저 어떤 마음을 드려야 하는가 하면 찬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괴롭혔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 와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고,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좀 밝아지고, 하나님 이 밝아진 마음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기쁨과 감사를 내 마음에 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요, 예배 오셔서 찬송을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로 채우세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예물을 딱 이미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의 예물 첫 번째다 하는 걸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시면요, 오면서 누구하고 싸우고 왔더라도 예배 자리에 오시면 좀 기억을 털어버리시고 기쁘게 찬송하세요. 하나님, 이 한 시간만큼은 제가 기쁜 마음을 갖겠습니다. 염려하고 돌아보고 딴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며 기뻐하겠습니다 하시면 여러분은 참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게 또 좀 상반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의 예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한 마음이에요. 이럴 수도 있나 싶죠?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서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찬송하는 걸 또 기뻐하시고 동시에 또 우리의 상한 마음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도 예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슬픔도 예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하나님 앞에 다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쁨의 찬송을 부르지만 또 내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하는 마음들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어놓으면 그게 또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만요, 역설적이지만 기쁨의 찬송과 아프고 상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과부의 두 랩돈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한 과부가 동전 두 잎을 예수님께 성전 함에 넣는 걸 보시고는 참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사람의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그 손은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저 과부가 제일 귀한 헌금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고단한 삶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과부는 드린 거죠.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어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주여, 저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고 제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속상하고 못 견딜 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을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막 신음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의 마음을 함께 기뻐하시면서 예물로 받으시는데, 이 말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도 우리의 슬픔 속에도 같이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의 찬송을 또 올려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삶의 깊은 아픔과 또 숙제와 또 마음에 있는 근심과 그늘들을 또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아뢰어드릴 때, 그때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마음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의 예물들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하면요, 다짐하는 마음을 기뻐하셔요. 다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데려가시잖아요. 그 시내산 앞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계약을 맺으셔요. 그러면서 그 계약 가운데서 내가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계명을 지키면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계속 실패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뭐냐 하면요,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또 해볼게요, 잘해볼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다시 계약의 갱신으로 받아들이셔요.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할 때마다
그걸 정말 귀한 예물로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패와 실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일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또 이 한 주간은 또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더 기쁘게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더 착한 사람으로, 더 선한 사람으로,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다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게 마음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극하게 보시는 분,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분. 이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영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내 영혼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예배,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진리로 가까워져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순간의 결심일 거예요. 그 결심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마음 보이세요? 보면 마음이 보이나요? 마음이 안 보이잖아요. 물론 사람의 얼굴이 가지고 있는 인상들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좀 드러내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거 믿으면 안 되죠. 참 인상 좋고 세상 좋은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도 남을 등쳐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조심하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없어서 우리는 사람의 외형밖에 못 보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 오늘도 내가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또 하나님, 그러나 제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탄식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들, 이런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참 기쁘게 보신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 가서 내가 위로 좀 받고 와야지, 이건 예배의 1차 목적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나의 이 아픈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드리고, 그래, 다짐하는 마음도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면 여러분 절대 예배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다짐하면 그게 절대 흐려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견고해지고 여러분이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올해도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진리를 찾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진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물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때로는 아픔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마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